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하고 한 100살 정도 이 나이가 드신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답니다.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하고 100살 정도 잡수신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말장난이지만 성령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 그러니까 영감, 곧 인스피레이션이 없는 설교, 그런 설교들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강연이나 연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를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영감 없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에 익숙하다 보면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영감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할 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해서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건섭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내가 나에게 남기는 유서라는 글을 썼는데 그 유서 내용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이 글에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모두들 잘 있거라.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구나. 이 다른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도전을 하게 하는 것이 영감 있는 설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설교라는 말씀이죠. 이 호기심이 자극되고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시편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냥 시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애절함, 절망과 두려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행복의 기쁨과 찬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인생의 이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기독교의 신앙과 삶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는 아주 선명한 거울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아멘이나 할렐루야라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시편이 왜 5권인가?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편집을 하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을 이라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시편의 건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제목이 있는데 오늘 1편은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단어로 말하면 축복을 전해주는 핵심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약속하신 복을 오늘 시편 1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축복에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신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찾고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은 이처럼 참다운 복의 의미를 되찾을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세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Don't do it 이에요.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의 꾀를 쫓지 마라. 이 꾀라는 말씀은 그들의 주장, 계획, 삶의 태도, 그들의 속삭임,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첫 번째 상태는 행동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주 순간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상태입니다. 친구의 꿈에 빠져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한두 번 학교를 빠지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여러분? 길은 반복해서 사람들이 다닐 때 생깁니다. 악인의 꾀를 반복하다 보면 죄인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따라다니다가 길 위에 서 있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상태입니다. 첫 번과 두 번째 상태는 그래도 잘못을 느끼고 있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분쟁과 다툼의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 앉아있는 것, 그게 오만한 자의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